네, 오늘이 금년 추수감사절로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추석을 지나고 원래 추수감사절 전통은 11월 셋째 주일이지만 그때는 이미 김장철로 들어가고 해서 우리 교회는 추석 전후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40일 우리 안식년 휴가도 마치고 또 여러 가지 타이밍을 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과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안식년 휴가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예배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별로 안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상대에 대한 존중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신문대로 거두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작. 행복과 풍성한 삶의 출발점 감사. 행복과 풍성한 삶의 출발점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19세기를 통틀어서 이게 맞습니까? 네. 19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흥미로운 두 인물이 누구냐? 이걸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 시인은요,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라고 했어요. 누구라고요?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예요. 왜 그러느냐? 나폴레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세계를 제패한 황제였습니다. 그가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부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헬렌 켈러 세인트 헬레나 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본 사람이, 다 누렸던 사람이 자기가 행복했던 것은 6일밖에 없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단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먹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는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생에 행복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지만, 아이고 행복한 날이 하나도 없었네, 하루도 없었네, 기껏해야 일주일도 안 되었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죽을 때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진실을 말했어요. 근데 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던 이 삼중고의 고통, 그 고통 하나만 있어도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이 헬렌 켈러는 나의 삶은 아름다웠다, 나에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19세기를 통틀어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마크 트웨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고백은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헬렌 켈러는 깨닫고 보니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입도 마음대로 못 돌리는 고통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점자로 감각으로 읽었습니다. 귀로는 안 들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영혼의 눈을 떠지고, 여러분 이 자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느껴지면서 그는 감사를 깨달았던 겁니다. 나폴레옹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못 떠졌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이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여러분 부모님을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미래는 여러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불평이었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니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할 줄 알지도 못하고 감사의 능력도 없으니 불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뭔지, 진짜 감사한 게 뭔지를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차이가 헬런 켈러와 나폴레옹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무엇이 정말 감사한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고 깨닫는 자가 헬런 켈러식으로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다 누리고 가져봤지만 이 사람보다 훨씬 절대평가해서 좋은 것 같아도 하루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미래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나폴레옹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헬런 켈러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분명히 더 많은 걸 가지고 건강도 시간도 물질을 다 가졌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대요. 근데 저 사람보다 훨씬 못 가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환경도 안 좋은데 행복하지 않는 날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명수의 가족들이 여러분 헬런 켈러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저주가 있다면 질병 아닙니다. 부도나고 실패한 거 그거 저주가 아닙니다. 남에게 배신당한 거 그거 저주 아닙니다. 진짜 저주가 뭔지를 아세요 하고 세 가지를 가르쳐줬어요. 첫째,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고 아멘 아멘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대박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설교하면 깨달아지고 아멘하고 내게 하는 말씀이다. 주님이 목사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네. 깨달아지고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런데 감사하려고 하는데도 감사가 안 되는 거. 저 사람은 나보다 저거 더 많이 가졌는데요. 이 사람은 이게 잘 되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저주받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는 누군가 태어날 때 불구로 태어나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 그리고 막 속 쓰이고 어려운 일이 많은 사람이 저주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폴레옹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보구나, 이것저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지면서 겸손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믿어지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서 감사가 되면 이게 대박난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믿어요. 말씀도 듣고 읽을 줄 알아요. 눈도 귀도 있고 다 해서. 그런데 감사를 못한다.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뭐가 저주고 뭐가 감사해야 될 일인지를 제대로 깨달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복된 삶이 출발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이 왜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인공위성에서 밤에 사진을 찍어보면 남한은 불야성이에요. 왜? 밤에도 온갖 모든 게 다 돌아가고 활기차니까요. 에너지가 넘쳐나니까요. 핵 원자력을 가지고, 그래도 지금 가장 안전한 게 과학으로 핵으로 만든 전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하니까 전기를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북한에는요, 밤에 깜깜합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불이 안 보여요. 왜 저렇게 가난해져 버렸습니까?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도요, 시간 오후 몇 시간 이상 되면 불을 못 켜줘요. 전기가 없어서 못 알아가지고. 왜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됐나요? 옛날에 한국 전쟁 이전에 북한이 얼마나 잘 살고 남한은 정말 거꾸로였어요. 모든 발전소 북한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북한에는 모든 산이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뗄까 몇인가 나무 다 비워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 땅에 저주가 내리고 가뭄이 들고 하면서 저주의 땅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을 가르치고 종교를 앞에 내라 특별히 기독교 믿는 사람을 제일 박해하는 세계 최대 기독교 박해국가 북한이니까 저주받은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없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I am sorry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그냥 죽인다고 하니, 그래서 잘못해도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한 겁니다. 두 번째 없는 소리, 감사합니다가 없어요. 북한에는요 I am sorry와 땡큐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을 안 해요. 미군이 이래가지고 우리가 못 산다 그러고 남한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거짓 정치가 종교까지 돼버린 김일성 우상화가 된 그에 대해서 사망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천국을 하니까, 지상천국에서 왜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출을 합니까? 그 현실을 보고도 거짓말을 하니 북한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감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감사가 없으면 저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당연한 감사지만 감사를 하는 자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고 더 큰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려 하지 않습니까? 23절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것은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대구법에 비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말해요. 그 사람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신다.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악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악인이 뭐냐면요 문맥상을 보면 감사하지 않는 자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반대말이 악인이에요. 꼭 죄만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죄냐?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가족과 하나님 주신 오곡백과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늘 불평하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섭섭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인데 16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두는 게 뭐가 잘못되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뒷말씀과 연결돼요.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지겹게 여기고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는 것은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려버리면서 뭐 하나님 말씀은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되고 거짓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 훈계를 지겹게 여기며 내 말을 귓전으로 흘리는 자들아, 도둑을 만나면 한 통속이 되고 음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들아, 이렇게 공동문역을 말합니다. 도둑 만나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 않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같이 뭐 도둑질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그 정도 부정 안 지는 사람 누가 있어? 하면서 그 분명한 잘못된 사람을 옹호하고 같은 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겠어요? 내가 뭔가를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음으로 남의 것을 훔쳤는데 부끄러운 줄 알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해야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I am 소리를 못하게 되고 이건 한 통속의 도둑이 되고 음탕한 자도 함께 어울리고 음란한 짓을 하더라도 같은 한 통속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고 그거를 멀리하지 않고, 그리고 19절은 입으로는 죄악의 말을 쏟아놓으며 혀로는 모함하는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열면 여러분 죄악의 말, 거짓말을 하고 남을 모함하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남을 자기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20절은 공동번역 읽어드리면 형제를 그 면전에서 헐뜯고 친동생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들아, 자기 가족의 허물마저도 막 들춰내고 계속 말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안 돼요. 인간이 안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단순한 감사를 안 한다는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 가족마저도 욕하고 험담하고 심지어 부모마저도 대들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존속 살해도 있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짓을 한데도 내가 말이 없는 줄 알았더냐? 회개할 기회를 가만 주고 싶더니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계속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같은 줄로 너희와 같은 줄 알았더냐? 내가 너희의 죄상을 밝히 드러내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체 하는 자들아, 알아둬라. 내가 너희를 찢을 때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다. 감사를 모르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일이 되고, 하나님께 심판할 때 찢어버릴 때 건져줄 자가 없는 형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나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올바른 감사를 그런 자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자녀들 앞에서 부모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존심이 무너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세우도록 높여주실 것입니다. 동창들 앞에 자존심 상한 일이십니까?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지금 감사할 것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먼저 감사부터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해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네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네 뜻대로 안 되면 입이 한 발 나오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뜻과 일치됐구나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 나가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면은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를 하면 더 큰 풍요로움이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워두셨어요. 여러분, 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 갔다가 수영하러 호수에 뛰어들었는데 그만 발에 쥐가 나가지고 수영은커녕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려러 가는데 마침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를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생명 은인이죠, 어릴 때지만은. 너무 고마운 게 부자 소년이 그 친구와 아주 잘 지내는데 이제 13살 된 이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인데 귀족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근데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의대를 갈 돈도 없고 못된 딸, 자기 집에 형들이 9명이나 있어가지고 자기 집이 가난해서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귀족의 아들이 그 이야기 듣고요, 아버지 인데 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제 수영하다 빠져 죽으려고 할 때 그 친구 살려줬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친구요 의사 되고 싶대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못 간다는데 아버지 우리 런던 가면서 이 친구 좀 데려가서 공부시켜주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버지도 허락했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린 것을 고마우니까 또 이 아들이 그 고마움을 알고 이 앞으로 갚으려는 마음이 귀하잖아요. 아들도 아버지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 자기 아들 생명을 살려준 그 아들을 런던 의과대학에 다니게 되도록 도와주고,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 포도상 균이라는 세균을 연구하는데 아시다시피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그 친구가 만들어냅니다.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자기 생명을 살려준 친구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의사 만들었던 이 귀족 소녀는 정치가로서 재능을 보입니다. 26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친구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또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그때의 폐렴은 불치병이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자기가 의대 가도록 아버지 이야기해가지고 도와줬던 그 친구가 발명한 페니실린이 급히 이 친구에게 전달돼가지고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친구가 만난 페니실린 때문에 이 부자 집의 소년이 이제 살아납니다. 이 친구가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새로운 역사가 씌워졌고, 여러분 세계대전을 종식하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인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살려준 가난한 농부 아들에게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돈 몇 푼 지어주고 이거로 끝났더라면은, 여러분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처칠도 없는 거예요. 처칠이 죽었을 것이니까. 그런데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어디든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이야기해서 의대 보내고 했더니만 페니실린도 발명하고 자기 생명도 또 살려주고 또 많은 사람의 생명도 살려는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기적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10명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합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고 9명을 찾으세요. 왜 찾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뭐 고맙다고 헌금 받으시고 뭐 다른 거 인사치레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이 안 돼요. 아까 말씀 시편 봤잖아요. 감사를 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와 기적을 주시려고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19절이에요. 감사로는 그 자에게 당연한 감사지만 주님 감사해, 뭐 나병 있다고 왔으니까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감사해서 아마 눈물로 주 앞에 감사해 그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감사한 말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그 눈물에 찾아온 그 발걸음 속에 주님은 그가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알고는 그에게 네 믿음이, 그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까지 받았어요. 다른 9명은요 감사가 없으니까 나병에서 나음 받았는데 문둥병은 고쳤지만은 구원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가 단순한 감사 담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내 처칠처럼 내 생명을 살린 일이 되고 또 그 감사 때문에 더 많은 생명도 살리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되는 비밀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과 풍요로 풍성한 삶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니까 감사하다, 풍성한 삶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니까 행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처럼 다 가졌는데 감사 안 하니까 불행하잖아. 보세요. 그 순간에도 감사를 깨달았으면 여러분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풍성한 삶의 출발도 감사예요. 감사했다는 게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현실은 무섭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말세의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울 때가 올 것이다. 왜 고통스럽냐? 과학도 발전하고 재밌는 것도 발전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맛집도 많고 가볼 것도 놀 것도 많은데 그리고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고통하느냐?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하니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혼해놓고도 남편이 자기만 생각하면 됩니까? 아내가 자기만 생각하면 됩니까? 부모가 되어놓고도 자식 생각하고 부모만 생각하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나쁜 부모가 되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게 되면요 나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은 돈을 되게 사랑해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요,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보다 아내, 남편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그게 우상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가면서부터 자기 사랑이 많아지고 사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요. 그 남을 비방하는 일을 우습게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괜찮다고 말하고 지지하고 막, 여러분, 이런 횡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 일이 쉽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부모 거역하는 건 저절로 이어져 버려가지고, 부모를 거역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때문에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저 순서대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자동적으로 거룩이 상실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무경건한,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때도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 있을 때, 굶주린 자들이 있을 때, 장정만이에요. 남자 장정만. 그들에게 500리의 기적을 베푸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부터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감사했어요?
감사부터 하셨어요. 500이어 떡을 가져온 그 소년의 떡을 받아들고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있으면 저들에게 보여달라 하면서 감사 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나눠줄 때 기적이 났어요. 이 성경을 알고도 사람들이 내게 이런 기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아직도 그만큼 봐놓고 안다면서도 500이어 하면 입이 거품 물고 이야기하면서도 몰라. 예수님마저도 기적이 나지 않아요. 감사기도 먼저 하고 감사기도 할 때 기적이 났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도 뭐로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실 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선일 줄 믿고 감사하면서 왜 나한테는 아직도 안 줬어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마음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반드시 주실 거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뭘 아끼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내 날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데 날 위해 뭘 아끼지 않겠냐? 오히려 내가 지금 돈을 더 사랑하고 남과 비교 경쟁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쉽게 비방하고 남을 비방하고 가족마저도 비방하고 가족이 돼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바보가 되어 있는 벙어리 아닌 벙어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회개하면서 고마웠던 가족에게 고마웠다 그러고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아내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남편에도 당신이니까 이렇게 사는다고 남편이 좀 감사할 줄 알고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자식에도 감사할 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 주는 행복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깨닫는 거예요. 나폴레옹 끝이 다 가져도 못 깨달으면 감사 못하고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헬렌케는 뭔가를 가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발견하면 감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받아 놓고는 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안 갚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빨리 내게 뭐 해달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먼저 갚으세요. 작은 것을 갚으려고 하세요. 그게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엄청난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 부르면요, 주님 부르면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 들으시고 환난 내에 내가 건져 주겠다 하잖아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의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도 헬렌케 같은 가운데서도 나에게 감사부터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법칙을 깨달아가지고 추수감사절부터 이제 뭐가 있고 때문에가 아니라 이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도 시작할 때 주께서 나를 건져셔가지고 내 동창들 앞에서 내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자존심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이번 40일 안식일 휴가를 통해서 깨달은 것 제일 큰 거 하나 감사해요. 오직 감사.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나를 태어나도록 해주셨더라고요. 세계를 다 돌아보는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게 복을 주신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바다를 보면서 저 넓은 바다를 보면서 엄청난 물을 채워놓으시고 거기에 우리를 먹이시려고 온갖 고기들 다 넣으시고 이 지구 위에 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쓰나미가 나서 흘러서리지 않고 하나님 정하신 경계를 지키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배려, 사랑. 저 하늘을 보면서도 오곡백과와 저 아름다운 꽃들과 이 맛있는 사과와 감과 배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려고 맛있는 거 먹이시려고 하나님께서 대지에 영양분을 주고 또 비를 내려가지고 저그 배 맛, 사과 맛을 밥맛을 느끼도록 해가지고 그 당근 우리 아들 딸들 입에 좀 넣어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드셔가지고 그래서 5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맛있는 거 하나님도 좀 드셔보세요 그랬어요. 저만 먹는 건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저를 사랑하신 것 같다고 저를 위해서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을에는 단풍 들나게 하시고 이렇게 꽃들도 국화들 해가지고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그 죄값을 예수님 다 짊어지게 해가지고 나를 또 거룩하게 해주셔가지고 이 거룩한 교회를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우리 새성전을 주시고, 이 어려울 때도 우리 교회를 청소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구원사님, 안수님 주신 거, 우리 청년을 주신 거, 성도를 주신 거, 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네 아내 내가 줬다. 네 딸들 내가 줬다. 너 믿음의 부모 내가 줬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설교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가르쳐라. 기가 막히게 또 추수감사절하고 연결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셔서 오늘부터 행복한 제일 중심에 선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의 출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